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처음서부터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조금 바울이 화가 나 있습니다. 보통 편지 앞에 하나님 앞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런 게 보통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울을 굉장히 실망시켰고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듣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갈라디아서 편지는요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쩌면 막 야단치는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12절부터 20절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야단을 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감정적으로 이런 식이죠. 우리 그때 좋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좋았다. 얼마나 좋았냐면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갈라디아 성도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했었냐는 거죠. 내가 못났는데도 얼마나 나를 좋아했었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뽑아줄 만큼 나를 좋아했어요. 나를 신뢰했어요. 내가 비록 약하고 내 안에 너희들을 시험 들게 할 만한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어쩌면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뭐가 됐든지 바울이 부족함이 있었는데도 모자라는 게 있는데도 갈라디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랬는데 지금 이건 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왜 나를 이렇게 못 믿냐? 내가 전한 복음 그것들은 다 어디 가고 저희들이 한 거 다른 사람들 저희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말에 속았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와서 열심을 내고 뭔가를 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들은 다 좋은 뜻 아니다. 좋은 뜻 아니고 나쁜 뜻으로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왜 그거 따라가서 너희와 내 사이에 신뢰가 깨졌냐고. 내 말 믿었었는데 왜 내 말 못 믿냐고. 나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해산하는 수고라도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수고는 선한 거예요. 왜 선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그런 뜻 없다는 거예요. 그냥 편 가르고 그래서 그냥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딴 일 하는 사람들 그 일들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내 수고 그것들 너희들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너희들 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들어라. 저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12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구구절절하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안에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까지요. 여기 나오는 저희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뭔가 좀 능력도 있는 거죠. 뭐가 매력도 있을 거고 사람들 혹하게 하는 뭐가 있을 겁니다. 저희라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이 저희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 안에 점점점 이루어지는 그것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상관없는 일들을 합니다. 요즘에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라는 뜻도 있지만 전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 교회라는 것 안에는요,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아주 열심히 하고요, 뭘 아주 열심히 하고요.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매력도 있고요. 사람들이 뭐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요, 합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그리로 가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과는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뭐가 기분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뭐 공포에 몰아넣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뭐 교회라는 뭐 타이틀을 걸고, 아니면 뭐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아니면 무슨 집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람들을 그렇게 뭐 이끌어들 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과는 잘 생각해 보세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좋은 이야기들이죠. 무슨 복음으로 통일되고 뭐가 돼서 뭐 우리나라가 잘 살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좋죠. 뭐 겁도 나고 좋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거기에서 끌어내서 다른 것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뭐 가끔 가다 보면 여기 아래 어디죠? 컴포즈 거기에도 전에 한번 봤었어요. 무슨 뭐 여기다가 그만하라고 그러는가 땡땡땡땡 여기다 뭐 하고서 무슨 뭐 자유마을 서명 받겠다고 오셔서 나이 드신 분 계셔요. 그거 서명 받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왜 그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서 떠나서 더운데 그러고 돌아다니게 합니까? 그건 뭐예요? 저희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흥분하는 건 그래서 흥분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약간은 겁주는 거죠.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약간은 겁주고, 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이 너희에게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겁주고 얼르고 그 다음에 달래는 거죠. 얼르고 달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거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과 관련이 있냐. 나는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하면서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 위해서 그것 하나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지. 허망한 것 따라가는,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따라가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거기서 분열시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드럽게 말하지만 내가 목소리 바꿔서 말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경로해서 말할 수 있다고. 마지막 20절이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이런 의심이 있어요. 나를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고 그 사람들 따라가는 의심이 있다면 나는 내 목소리를 변해서 화를 내면서라도 너희들을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낳는 고통을 겪어서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 주지 마셔.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섭섭한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뽑아줄 것처럼 그러더니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 따라가더냐라는 겁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분별하시면 돼요. 뭐냐면 여기 있는 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과 관련이 있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과 거기서 지금 주장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상관이 있냐 하는 거, 그거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논리적 설득만이 아니라 감정적 호소도 합니다. 잠깐만 스톱. 이게 지금 제가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겁니다.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따뜻한 환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의 호의와 애정을 바울은 기억합니다. 참 좋았던 옛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참된 말을 했기 때문이냐고, 너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고 묻습니다. 바울 자신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갔으니 너희도 나와 같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앞에는 벌써 논리적인 여러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죠. 우리 그때 좋았지 않았냐? 그때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았냐? 내 말 믿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신뢰받던 사람들 아니었냐?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 저희가 열심을 내지만 나쁜 것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열심 내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따라가면 어떡하냐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일로 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합니다. 보통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정의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정의. 지시성을 가진 정의씨가 아니고요. 지정의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요, 지정의가 필요해요. 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머리죠. 논리적인 게 있어야 돼요. 정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의는요, 뭔가 행동이에요. 뭔가 계속 변화되는 행동, 윤리적인 거, 행동,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얘기해서 옛날서부터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세 가지가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지정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똘똘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내 감정, 내 파토스가 나로 하여금 신뢰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뭔가 똘똘해요.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감정을 가진 거예요. 의분하고요. 뭔가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믿습니다. 똑똑하고 감정이 그렇다고 했는데 지속되는 행동 자체가 우습지도 않으면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 신뢰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정의가 필요합니다. 지정의가 필요해요. 신뢰성이라는 말이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그 피스티스가요, 신뢰, 믿다, 뭔가를 무슨 내용을 믿는 것도 되고요, 뭔가를 신뢰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무엇, 그게 피스티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지난주 어제 그제 주일날 저녁 설교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에 거한대요. 그죠? 믿음에 거해. 무엇을 믿어라가 아니라 믿음에 거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냥 무엇을 믿다 그러면 그건 아주 그냥 선 하나죠. 뭐뭐뭐뭐를 믿다예요. 그러니까 뭐뭐뭐뭐를 믿어라. 그렇게 믿어서 살아라가 아니라 분명히 뭔가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죠. 하지만 그냥 믿어라라고 할 때도 있지만요, 어떻게 얘기해요? 믿음 안에 믿음에 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뭘 믿는 한 줄 내용이 아니라요, 이렇게 전체 이렇게 큰 장소가 됩니다. 믿음에 거하래요. 그게 그 믿음에 거하라 할 때 그 믿음이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에 거해라라는 이야기는, 피스티스에 거하라라는 이야기는요,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뢰성을 키우는, 피스티스를 키우는 게 지정의라면요,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건요, 진리 내지는 참된 것, 그거 알면서 살라는 이야기도 돼요. 그 가운데의 감정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파토스예요. 그 가운데 있는 열정이에요. 그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에토스입니다. 그것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며 그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는 삶입니다. 지정의라는 이야기가, 지정의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필요하지만 피스티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지정의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니까, 믿음은 뭐야? 로고스의 반대다. 믿음은 반지성적인 게 믿음이라고? 아니요. 반지성적이면요, 사람들이 피스티스 신뢰하지 않습니다. 반지성적인 사람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성적인 사람, 똘똘한 사람 신뢰합니다. 믿음에 거하라는 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로 뭐죠?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약속을 믿어요. 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반지성적인 건 아닙니다. 피스티스예요. 믿을만 합니다. 그건 정말로 믿을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베델에서 받은 건 별것 아니에요. 그냥 이름 바꿔주시고 복된 약속 하나 주신 거죠. 그것이 내 삶을 바꿉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뭐죠? 그 앞에 있었던 여러 전사예요. 내가 가는 데마다 동행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을 내가 거기서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죠? 이거는 설득입니다. 그렇겠구나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반지성적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반지성적이면 아무거나 믿게요? 우리 아무거나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설득당한 사람들이에요. 설득당한 사람들이죠. 그 설득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 정, 의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토스들, 그 보여주신 그 행동들, 그리고 그 설득이 되는 말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겁니다. 감정적인 호소 필요합니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내려면요, 설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뢰성이 필요해요. 피스티스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줘야죠.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해야죠.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사람들의 신뢰가 깨지니까 결국 바울의 말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뢰받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들 이웃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믿음직하지 않으시나 봅니까? 여러분들 신뢰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몰라. 그럼 모르면 간두지. 내가 설명하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고 내 감정이 뜨겁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내 행동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고 그 복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스티스,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요, 내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 믿음직한 신앙인이 되셔요. 그래야 내 삶이, 내 말이, 내 감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피스티스가 피스티스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피스티스가 계셔요. 하나님이 믿음직하셔요. 그분은 지정의를 꽉 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스티스가 보였어요. 그 피스티스가 우리를 피스티스로 또 인도합니다. 또 우리의 그 피스티스, 우리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그 믿음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믿음직한 사람들 되셔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요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들이 되셔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들이 되셔요. 여러분들이 말했는데 에이 뻥이지 라고 얘기 듣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거예요 라고 신뢰받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들이 딴 게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됨의 3요소, 키케로가 얘기를 했어요. 지정의. 사람은 뭐예요? 지정이에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종의 특별성은 뭐예요? 지정의를 가졌다는 거죠. 창세기 설교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언제서부터요? 키케로, 그 예수님 때보다 조금 앞쪽, 그때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약 시대에는요, 이 키케로의 얘기들을 많이들 했어요. 지정의,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거예요. 그게 사람됨이에요. 우리가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된다는 건 제대로 된 인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인간은 정말로 인간다워,
저 사람은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야.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되려면 지정의, 그래서 피스티스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사람 사는 세상이 되려면, 사람 사는 세상이 되려면요, 서로 우리 안에 피스티스, 믿음 안에 거야 됩니다. 뭐 구약 성경에 사는 이야기가 난데없고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부모, 그리고 아내, 또 뭐 윗대, 그 집안에 피스티스가, 신뢰가, 그죠? 믿음직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정의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떨 것 같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리고 행복함이, 그리고 정말로 사람 사는 집처럼 됩니다. 하지만 피스티스가 깨지면 그땐 얘기가 달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피스티스가 깨져요.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는 맨 이상한 소리만 해요. 지적이잖아요. 앞뒷말이 달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겨요. 그러면 아버지는 신뢰 받습니까? 신뢰 못 받아요.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뢰합니까? 신뢰 못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피스티스, 신뢰가 만들어지려면 그리고 정이 있어야 돼요. 말이 되는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뜨겁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에토스,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은 그것에 합당한 행동들이 보여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늘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행동들, 그래야 피스티스가 생기죠. 자녀가 부모님을 피스티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향한, 자녀에게 피스티스가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사이에 피스티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 사는 집안이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 사는 집안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라고 그러고 갑자기 식물이 되죠. 콩가루들이 되시는 거예요. 감정적인 호소를 바울이 합니다. 지정의예요. 조금만 설명을 하죠. 지라고 되어 있는 건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말은요, 명사고요. 어디서 왔냐면 레고입니다. 레고, 그래서 말하다요. 로고스, 레고, 말하는 게 왜요? 말한다는 건요, 그건 굉장히 지적인 일입니다. 레고라는 뜻은요, 말한다는 뜻도 있고 뭔가 이렇게 모은다는 뜻이 있어요. 이런저런 작은 것들을 모아요. 그러면 말하는 거 잘 생각해 보시오.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모아야 돼요. 여러 가지 사건들, 사물들, 개념들, 그런 것들을 다 끌어모으죠. 끌어모아서 말합니다. 그렇게 끌어모으는 일들이 뭐예요? 지적인 거예요. 분석하고 끌어모아서 말하는 거, 그게 로고스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아니요, 믿음으로 살 거니 나에게 그런 수고를 하지 말라고. 내가 믿음으로 자라는 거, 내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끌어모아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셔요. 지혜를 구하셔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한다.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피스티스, 신뢰 못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을 누가 사람 취급해 주나요? 안 하죠. 남들이 아무 말이나 할 때 사람 취급 안 하면서 나도 그럼 아무 말이나 하면 산다고요? 그건 안 되죠. 그럼 사람들이 나 사람 취급 못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신뢰 못 받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피스티스 없는, 신뢰 못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로고스, 말하기 위해서 애쓰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말하게 합니다. 전에는 말 못했어도요, 다른 방언으로라도 말하게 하셔요. 참된 것을 말하려고 여러분 애쓰셔요. 아무 말이나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주님에게 합당한 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려고, 진리 안에서 말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피스티스가 생겨요. 그래야 집안 안에서도 서로를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로고스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적인 사람들 되셔야 돼요. 어디 무슨 학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잘 모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내가 들었던 말씀들 잘 모아서 그래서 말씀하셔요. 그럼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말하기는 더디하셔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말하기를 더디해라. 왜? 아무 말이나 그냥 머리에서 모으는 것 없이
생각이 열로 가지를 않아요. 그냥 요리로 들어갔다 요리로 그냥 확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무조건 조건 반사예요. 그냥 다면은 그냥 막 나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피스티스가 없는 거예요. 피스티스 없고 믿음 없는 거고, 그러면 믿음직하지도 않은 거고, 설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게 뭐 키케로만 가르친 거 아닙니다. 주님도 분명히 가르치셔요. 말하기를 더디해라. 듣는 거에 빠르고 말하기를 더디해라. 말하기 더디하라는 게 천천히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로고스 끌어 모아서 말하셔요. 주님의 가르침 생각하며 얘기하셔. 내가 합당한 말이 뭔지. 정말로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 은쟁반에 곱게 진짜로 놓은 그 금구슬 같고 은구슬 같이 보배롭고 좋은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삶, 정말로 신뢰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말하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다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로고스가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로고스를 보이십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로 말 잘한다는 게 생각을 잘 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잘 말하는, 그래서 믿음직한 그런 구역장님들, 그런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 잘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 잘합시다. 말 잘합시다. 말 잘합시다. 말 잘합시다. 여러분들 말을 한번 잘 해보세요. 말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믿고 거기서부터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이 로고스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아이고 왜 이러나 내가 11시 18분 오케이. 파토스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은 뭐 체험해서 마음에 남겨진 것들입니다. 파토스, 내 감정을 보여줘야 돼요. 감정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체험해서 내게 남은 것들이 항상 좋지는 않죠. 항상 좋은 것만 남는 건 아닙니다. 감정은 나쁜 것도 남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쁜 감정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감정들 어떻게 합니까? 파토스, 이 감성적인 이 부분들을 이거 잘 절제해서 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쏟아내는 게 돼요. 그러니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마음이 단단한 마음, 완고한 마음 아니라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셔요. 네가 뭐 먹는 게 지저분한 게 아니다. 네 안에서 나오는 게 지저분한 거 아니냐. 뭘 먹네 안 먹네 그것 때문에 너무 따지지 말아라. 네게서 뭐가 나오는지 그것 보라고 얘기하셔요. 내 안의 감정이 절제되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요새 오염수 얘기 많이 하는데 알프스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걸러내는 거, 그거에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정제되어 나올지, 거기 있는 삼중수소가 세상을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이 세상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삼중수소가 내 아들을 그리고 내 딸을 절망하게 하지 않아요. 내게 나오는 이 감정이 내 딸과 내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파토스, 내 처음에 남는 거였어요. 도우심, 로고스, 내가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파토스,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정말로 절제되기를, 그렇죠? 절제되기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온유하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뭐랑 관련된 것 같으세요? 거의 다 파토스입니다. 그죠? 사랑이에요. 그리고 희락이에요.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뭐예요? 파토스와 관련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그런 열매들이,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막을 프린시플이 없어요. 세상의 원리, 세상에 대단한 어떤 것도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파토스가요, 정말로 아름답고 그리고 뜨거운, 아름답고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가운데 나와요. 파토스를 몽땅 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감성은 다 죽여서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로 뜨거운 것이 나오지만 그것이 폭력적이고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파토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신뢰하셔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들 이렇게 변화되는 걸 막을 법이 없어요. 나는
이런 파토스의 사람이 될 거예요. 나에게서 온유가 흘러나올 거예요. 나에게서는 자비가, 나에게서는 양선이, 나에게서는 충성이, 나에게서는 절제가, 사랑이, 희랑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내 파토스로 나올 것, 그것들 기대하시고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점점점 많아지면 피스티스,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말하는 게 제대로 된 진리를 끌어모아서 말합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건 성령의 열매, 그 파토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아름다운 감정이 참 아름다워요. 이 사람은 남들은 그냥 훅 하고 뭐가 여기서 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온유하고 절제하고 양선하고 자비한 그 감성들이 거기서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신뢰할 만합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로 사람답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 설득은 힘이 있어요. 지정의입니다. 그 다음이 뭐요? 에토스입니다. 에토스, 에토 그러면요, 에토 그러면 뭐 익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익숙해요. 어떻게 익숙해져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익숙해집니다. 에토스라는 건 행동의 결단이에요. 한번 행동하기 시작해서요, 그것들이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점점점 반복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뭐 윤리라는 말로 쓰여져요. 윤리가 에틱스 그러죠. 에틱스가 에토우에서 온 말입니다. 윤리라는 건 뭐예요? 한 번 하는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윤리 그건 이게 옳은 거죠. 이게 마땅하죠. 그렇다고 반복되고 지속돼서 아주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행동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에토스들로 이루어집니다. 잘 보셔요. 이런 로고스, 이런 파토스, 그리고 이런 에토스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로고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파토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에토스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길을 왜 갑자기 지정의를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적어도 지정의라는 세 가지 방식들, 그 길들을 통해서요. 이게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2000년 동안 도움이 됐어요. 2000년 동안 적어도 내 삶의 영역에서 지정의라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재주가 없는 사람들, 천재들은, 진짜로 신앙의 천재들은 이런 거 없이도요, 그냥 딱 믿기 시작하자마자 막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의 천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조금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런 가이드라인, 그 선들이 필요한 겁니다. 닮아가려면 이렇게 하셔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미술 시간에 뭘 조각을 하는데요. 빨래비누를 사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미술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제 빨래비누로 뭐 조각을 해요. 뭘 하나, 사람이나 뭐든지 입체를 만드는 건데 저는 안 돼요. 그 입체 뭐 이런 걸 만들 그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래비누 앞에 놓고 조각도 이렇게 들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요 그냥 천재예요. 그냥 빨래비누 딱 놓더니요 그냥 칼 하나 들고서 막 북북북북 하는데 그냥 뭘 하나 금방 만들어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리고 또 위에서 봤을 때 그걸 또 그리고 옆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깎아 가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온대요. 안 돼요. 안 돼도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앞에서 깎고 위에서 깎고 위에서 이렇게 내리 깎고 옆에서 깎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뭐 아주 종교적인 천재들은요, 그냥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금방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한 부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로고스, 내가 말하는 것, 내 감정이 어떻게 쏟아져 나오는 것, 내가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일들 하나씩 체크하고 확인해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종교적인 천재를 안 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어렵게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주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참 쉽게도 참 정말 금방 변해가는데 나는 왜 잘 변하지 않을까?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내 길을 갈 거고 혼자 가지 않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며 우리 함께 걸어갈 거예요. 누구는 좀 더 빨리, 누구는 좀 더 천천히, 누구는 단번에, 하지만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누구는 날아가는 것 같고 나는 기어가는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뢰관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집에 가서 읽으시고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약한 나를 신뢰했었어요. 갈라디아 사람이 저희 때문에 신뢰가 흔들렸어요. 저희의 의도와 목적은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을 향한 신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냥 신뢰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야 돼요. 왜? 저희를 신뢰하면 이 사람들 나쁜 길로 갑니다. 나를 신뢰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감정에라도 호소하는 겁니다. 설득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또 에토스 가서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정에 호소하는 것, 바울의 절실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실하게 이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해산하는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예요? 자녀들을 낳죠. 자녀들을 낳아서 정말로 처음에는 뭐죠? 수정란일 때는 진짜로 세포 하나입니다.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에 그 다음에 계속 분할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사람의 형상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들은 뭐예요?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내가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 얼마든지 다시 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언성을 높여서라도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형상을 이루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럴 때 그리스도, 뒤에 있는 그리스도가 목적어일 수도 있고요, 뒤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형상을 이루시도록, 아니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도록,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네 안에서 이루시도록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하겠다. 내가 해산하는 고통 무엇이라도 나는 해야 된다라는 뜨거운 마음을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간절함이 나타나는 데는 어디냐면 12절입니다. 나와 같기를. 그냥 좀 낯간지럽죠.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기만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갈라디아 사람들 향해서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지금 뜨거운 마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저희가 아니라 바울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뜨거운 감정을, 사랑의 감정을 얼마든지 희생하겠다는 그 마음을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역원들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셔요. 감정을 주셔요. 가장 선한 마음들, 선한 감정들, 선한 뜨거움들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 아니면 구역원들 사이에 서로 신뢰하는 피스티스, 신뢰의 관계가 생겨야 돼요. 내 구역장이, 우리 구역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난 믿을 수 있어요. 내 구역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 구역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나는 믿을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선함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함께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회 구역장 여러분들,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들, 정말로 뜨거운 감성들,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걸러진 그 귀한 마음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그래서 그것들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셔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신뢰받을 만한 감정들 가지시고, 아까 또 레고 얘기했습니다. 로고스,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말하셔요. 잘 진리를 끌어모아서 얘기하셔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토스, 하나하나 반복되는 행동들이 여러분들 아름다워지셔서 정말로 우리 안에 피스티스가 믿음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걸음 내딛기만 읽죠. 시작. 너희 속에는 단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복수입니다. 너희들 안에라는 뜻이고, 안에는 내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니 겸손이니 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이니 다스림이니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과 인격은요, 다 나 혼자는 아닙니다. 사랑, 나 혼자 하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나 혼자 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짝사랑이라도 하려면 뭐라도 그림이라도 있어야 되죠. 나 혼자 하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깁니다. 함께 하는 일입니다. 너희 안에 이게 너희 이 안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한 걸음 내리기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할 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시면, 우리 구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려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찾아보시면 돼요. 섬김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까 주일 봉사 얘기했죠. 우리 안에서 섬김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 안에 사랑이 도대체 뭔지, 그게 어떻게 나타날 건지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피스티스가, 믿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구역장들, 정말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으니 또 그리스도를 믿으니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교회, 귀한 구역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이 정말로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변화를 소망하며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